87편입니다. 편 8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국적, 공동체 혹은 특정 집단에 속한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고 또 영원하고 또 완전한 소속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시편 87편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자, 곧 시온에 등록된 자들, 곧 하늘 시민권자들이 받는 축복과 그 소속의 의미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그러시겠지만 말씀을 또 들으실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세상 걱정, 염려 다 잊어버리시고요.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시편 87편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의미와 또 시온이 비유하는 것들 또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먼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온은 물리적 장소, 지리적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 잘 보이시죠? 역대상 11장 5절에 보면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원래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의 땅을 빼앗고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성경에서 지리적 장소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자, 예루살렘, 곧 시온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시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위에 이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이 시온하면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온의 영적 상징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1차적인 백성은 육신적으로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이스라엘
민족,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리고 7년 환란 시대나 천년 왕국까지 포함한 유니버설 처치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영원히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시온이라는 의미가 물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라고 물어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친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크고 광대하신 영원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지을까요? 그죠? 그리고 나의 안식할 처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어디일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7장 49절에 또다시 질문하고 있죠. 초대교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라고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들이 손으로 지은 그 전은 그 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우리가 지은 이 손으로 지은 전에 주님이 온전히 거할 수 없음을 고백했죠. 그죠? 단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죠? 자, 개인적으로 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처를 삼기를 원하셨죠. 자, 시편 132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근처로 삼고자 이르시기를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1차적으로는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구원받은 모든 시대에 걸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자, 시온이라는 이 말씀이 시온이라는 이 장소가 의미하는 영적 상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그다음에 시온은 피난처와 구원의 장소로 성경에 쓰입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랬는데 좀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자, 내적 의미는 뭐냐면 시온산에는
피하여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 그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고 거하시는 자 시온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시온산 그랬는데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온은 자 피난처라는 의미로도 이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축복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예,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격으로 쓰였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으니까 그죠? 자, 같은 의미로 동격으로 쓰여버립니다.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자, 라는 것은 자,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시온이라는 의미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이 지리적인 위치가 지금 어떤 의미로 확장되고 쓰여지는지 먼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온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공평과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시온.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온의 또 다른 의미는 자, 하나님의 새롭고 완전하고 영원한 창조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새롭고 완전하고 영원한 창조. 이 창조는 두 번째 창조죠. 지금 우리는 처음 하늘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죠. 그죠? 불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탄의 손에 넘어간 세상입니다.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새롭고 완전하고 영원한 창조의 절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편 102편 16절에 보시면 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뭘 건설하셨다고요? 시온입니다. 자, 이 시온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땅에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고 바로 하늘 시온을 가리키죠.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우리가 곧 시온이죠. 그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실 진정한 시온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앉았던 그 상하 위에 코끼리 상하 위에 정금을 입힌 그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바로 주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진정한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시온을 건설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속한 완전한 창조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두 번째 창조죠. 완전한 창조입니다. 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온전히 이룬 이후에 온전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세상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 있었던 죄악된 기억들,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자,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때요?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 믿음과 소망 우리와 동일하죠? 자, 우리도 지금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은 봤죠.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안을 보여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들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본대로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온의 종말론적 상징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시온성.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세워지는 성, 시온성이라고 하죠. 찬송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시온성이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정체성, 영적 신분 중에 하나가 주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신부 단장하고 계시죠? 우리 언제라도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의 심판대에 선 이후에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올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답니다. 뭐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누구죠? 예, 어린 양의 안에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물론, 자, 어, 교회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만 제외돼도 교회는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건축물은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을 이루어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제외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성도님 한 성도님 한 분이 산돌이 되고 하나의 신령한 건물이 돼서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거처가 세워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지리적인 의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하늘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의미가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또 깊어지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시온이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상징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 그러면 영원한 기쁨과 축제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같은 의미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속한 자들이죠. 더 나아가서 시온 그 자체가 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아내들을 가리킵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7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87편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시온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이제 넘어갑니다. 1절부터 배워갑니다. 시편 87편 1절.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 기지라고 번역된 원어는 예수다 라고 발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단어예요. 예수다라고 발음이 되는데 영원한 기초, 토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창건된 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성읍,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시니까 완전한 도시가 되겠죠. 그죠? 영원한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산에 있답니다. 성산, 거룩한 산이죠.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곳의 의미가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습니까? 한 성입니다. 그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저희가 그랬는데 이 저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처음 창조에 속한 아담에 의해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재앙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죠? 끝이 있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본향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우거 있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사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그가 영원히 거할 그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죠?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아시고 어린 양을 예비하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몸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예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집입니다. 집. 그죠? 거처예요, 거처. 자, 우리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 어딜까요? 우리는 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하늘의 시온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자, 시편 이제 87편 2절로 넘어갑니다. 시편 87편 2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 그러니까 자, 야곱의 12 아들 그죠? 이스라엘이 거했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이 세상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 거처보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죠.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야곱의 모든 거처와 시온의 문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여기서 시온의 문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의 문들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성에 세워진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친 백성들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2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자, 그 성은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자, 이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죠? 또 영원한 영적 물리적인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거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예비한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는데 이 그리로가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2문입니다. 자, 성곽이 있고 각 사방에 3개의 문이 있죠. 그래서 그 12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성곽에 있는 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친 백성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우리 교회당 문을 통해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 어때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던가요? 예.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소망도 지켜주셔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이런저런 힘듦이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소망, 힘을 주셔서 주님이 이름으로 모이는 그 거룩한 신령한 장소로 그 문들을 통해서 한 성도님 한 성도님 들어올 때 그 성도님들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들이 들어오는 그 문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87편 3절로 넘어갑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성이 어딜까요? 예, 물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고 또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죠. 그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 천군 천사들이 그죠? 천군 천만 천사들이 모든 존재들이 또 그죠? 또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죠? 자,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낮에는 태양빛 아래서 살죠. 그죠? 태양이 져버린 다음에는요. 이런 인공적인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인공적인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세상은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정말 어렵겠죠. 자, 우리는 빛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성, 시온성,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추이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곧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저는 정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거처 하늘 시온성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경은 거짓 없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이는 그 완전한 빛의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그 빛을 그 영광을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겠죠? 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절 넘어갑니다. 시편 87편 4절에 보시면 자,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라합,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루 전부 다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죠? 하나님을 무시했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방 민족들 대표적인 나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죠? 나라와 도시들이 족속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멸시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런 나라 족속들이 바로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어디서 났다고요? 시온성에서 났다 하리로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 이방 민족 중에서도 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방인만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고. 그죠? 자, 뭐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온 세상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거죠. 그렇죠? 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이방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 유대인이 아닌 좀 이방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자,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이 둘이 무엇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 그 당시 초대교회 종도 있었잖아요. 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시편 87편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또 이방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했던 민족들 가운데서도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시온성에 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룻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시편 87편 5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자,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단수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이름을 언급하실 수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시온은 하늘 시온이죠.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세워지는 시온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 그 시온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거기가 어딥니까? 자, 시온인데 또 시온에는 누가 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거하시죠. 지존자가 거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렇죠? 자,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이 집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한 거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귀한 한 가정 한 가정이 바로 여호와의 집들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 다른 곳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죠. 그죠? 함께 먹는 무엇을 먹습니까?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과 음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죠?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기서 세우는 자의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죠? 또 우리들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와 동역하셔서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면 뭐 합니까?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죠. 그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걸려서 세운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죠? 우리는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9.11 사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쌍둥이 뉴욕 빌딩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갔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그죠? 자, 바로 그 말씀을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가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그죠?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죠.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땅의 코리아타운에 세워가시는 아주 작은 지역교회죠. 우리 처치 에브리원 미션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떡을 나누고 또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거처요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하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시온산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수고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수고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말씀 듣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누구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저는 선포하고 있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죠.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선지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과정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하늘 시온성 예루살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동일하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신령한 건축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교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거예요. 친히 명하신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제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편 87편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뭐 하신다고요? 등록하신답니다. 어디다 등록하실까요? 무엇을 등록할까요? 자, 교회 명부에 교회 등록부에 이름이 기재된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되는 거 아니죠?
자,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 그죠? 하늘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이름들이 등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수를 일일이 다 세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수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시온의 사람으로,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났다 하리로다. 그 사람들만이 하늘 명부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시편 86편 6절. 자, 이것은 우리 시편 87편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랬는데 이 등록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가다브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기록하다인데 명부에 올리다 등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게 되면 그죠? 시민권 명부에 등록이 되죠.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명단에 등록이 됩니다. 그죠? 한국 가는 비행기 타려면요, 그 승객 명단에 등록이 돼야 돼요. 아이디가 함께 등록이 되고, 그 자격이 있어야 값을 치르시고, 그죠? 그 티켓을 따고, 그리고 안전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뭐 범죄 경력이 없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등록되면 우리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 갔다가 미국 땅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격이 있어야만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등록돼야 되죠?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그랬죠. 장자는 한 명인데 왜 장자들이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성경에서 이 당시에 장자는 곧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죠?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하늘 시온성의 시민으로 그 명부에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랬는데 곧 같은 말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교회,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포함하겠죠.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늘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게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이름이 적힌 책이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 결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말씀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 책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기념책인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죠. 자, 생명책. 성경에서 말하는 책, 주의 책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즉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주의 기록하신 책은 뭘까요? 예, 이것도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을 지금 주의 기록하신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의미를 살펴보면 이거는 기념책이 아니라 생명책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있죠. 그죠? 힘쓰던 부녀들, 글레멘드와 자, 이런 사람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글레멘드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자, 죽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이름, 그 누구도 아닌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 그랬는데 자,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것도 천국 가서 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이긴 자구나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알고 자, 의리하는 자, 여호와 니시라는 거룩한 이름을 품고 그 깃발을 흔들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시인하실 겁니다.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증인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시인하시는 그 모습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한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개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이 환난은 7년 환난을 미리 바라보고 기록한 건데요. 어때요? 우리는요 7년 환난에서 구원받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기념책이 아니라 생명책입니다. 자, 다니엘서도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들은 성경책 66권입니다. 또 다른 책 단수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은 성경 66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책,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책이 아닙니다. 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뭐가요? 다윗이. 특별히 다윗이 자,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모든 일들,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념하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요. 자, 주의 책,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예.
다윗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되기도 전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 그죠? 희생했던 모든 것, 생각과 말과 행위들,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어요. 언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되기도 전에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기록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매 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기념책입니다. 자, 말라기서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죠? 그때에 앞에 내용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을 섬겨봤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뭐 유익은 없고 축복은 없고 고통뿐이더라. 고난뿐이더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할 때 무슨 말 했을까요? 자,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시편 87편 7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누굴까요? 아까 우리 시온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거하는 축복의 장소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됐을 때, 그죠?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자,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게 될 겁니다. 그죠? 시편 87편 7편이 7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외치고 노래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다. 세상 통치자들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백성들을 위해서요. 완전한 통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늘 명부에 있습니다. 하늘에 등록돼 있죠. 우리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겁니다. 트랜스폼이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로 완전케 하실 겁니다. 자, 시편 87편은 바로 자, 하늘 시온에 등록된 하늘 시민권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 했는데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녹화되고 있고 잠시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한 말씀 한 말씀 천천히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우리의
하늘 신분,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 오늘 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늘 시온성의 그 거룩한 명단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지나가는 행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거룩한 완전한 성에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며 온전케 된 그 백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고난들을 견디며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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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저기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